인사할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해요.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1년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가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만은 우리 같이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동역자들,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도와주시고 늘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1년을 이렇게 잘 보낸 것 같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늘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늘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가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2022년의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만히 보면 끝과 시작은 항상 함께 하는 것 같아요. 끝이 있으면 시작이 있습니다. 그죠?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가 시작돼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대학을 가거나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또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해서 죽음을 맞이해서 우리가 인생이 끝났다라고 할 그때도 어떻습니까? 천국 가는 영원한 삶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 끝과 시작을 함께 주셨다 생각해요. 끝이든 시작이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을 돌아볼 때 이 코로나19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2년 이제 이렇게 코로나19 상황에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코로나19를 당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이 참 발전하고 과학기술과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많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것이 멈춰버리는, 세상이 모든 것이 멈춰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인생이 참 연약하구나,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2021년을 바라보면서 2021년을 마무리하고 2022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이 모세는 참 탁월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죠. 하지만 그의 삶을 가만히 보면 그의 삶에도 이 평지 풍파가 참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삶은 마치 이 롤러코스터 같이 막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하는 이런 삶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면 모세가 태어난 이 시대의 상황과 형편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집트에 애굽에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이렇게 번성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많아지니까 애굽의 이 바로가 두려워하기 시작하죠. 이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산파들을 불러서 남자 아이를 죽여버리라. 그래서 아이를 못 키우도록, 아이를 못 자라게 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모세가 태어나죠.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는 이 모세가 아주 탁월함을 보고 모세를 숨겨서 키우게 되는데 숨기는 것도 한계가 있죠. 어느 순간이 되자 이 모세를 감출 수가 없자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에 흘려 보냅니다. 그런데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세가 누구한테 발견되게 됩니까? 애굽의 공주에게 발견되어서 그를 건져서 자신의 아들로, 왕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모세잖아요.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건져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건져낸 사람, 건져낸 아들이라 해서 모세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 궁중에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왕자로서의 삶은 참 풍요로웠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익힐 수 있는, 여러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모세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게 되는 일이 생기는데 그게 뭡니까? 애굽 사람, 이 히브리 사람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이는 일이에요.
이 애굽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바로의 미움을 받고 이 모세가 도망을 치는데 미디안 강야로 도망을 쳐서 거기서 목축업을 하면서 40년이라는 세월을 살게 됩니다.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만 이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천대했거든요. 그들은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이 하층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왕자였던 사람이 자기들의 사고 방식으로 생각한다면 가장 하층민의 삶을 40년 동안이나 살았던 거예요. 이렇게 바닥에 꼰두박질 친 거예요. 그런데 40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출애굽하는 그 일을 네가 감당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는 그걸 못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전하는데 바로가 그 말씀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네가 누군데 하나님이 누군데 지금 나한테 그런 명령을 내리느냐 하면서 도리어 화가 나서 어떻게 행동하냐면 출애굽기 5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행동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5장 9절입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한가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러면서 더 고된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그전에는 재료라도 줬는데 이 벽돌을 만들 수 있는 재료라도 줬는데 재료도 주지 않고 너희들이 준비해서 일을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드는 거예요. 아니 어디서 나타난 이 모세와 아론 이 두 사람 누군데 이 바로에게 미움을 받게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고생을 하느냐, 이렇게 힘든 상황을 만드느냐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미움의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5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5장 21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죠? 태어났지만 이렇게 공공연하게 알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애굽의 공주에게 발견되고 왕자로 살다가 또 그렇게 좋은 삶을 살다가 갑자기 또 목축을 하게 되는 광야의 삶을 살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좀 하겠구나 하고 일을 하러 갔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움을 받고 원망을 받고 지금 그렇게 질타를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원망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를 불러가지고 뭐 하시려고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왜 도리어 이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내가 이렇게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게 하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의 기도를 올려드려요. 근데 그때 6장에 와서 이제 6장 1절에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니 땅에서 다시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말씀하시게요. 내가 하겠다.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겠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또 말씀하시네. 그래서 모세가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그 얘기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7장에 1절 말씀, 2절 말씀에 또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1절부터 2절만 우리 읽었지만 오늘 본문 1절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할 것이다. 내가 심판을 내리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일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실 것 같으면 그는 처음부터 왕자로 좀 잘 세워졌을 때 그때 그 모세를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뭐 또 그 뒤에 좀 어려움을 당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백성들이 그 말에 순종하고 당장 거기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시든지 뭔가 그 일을 자꾸 빨리 좀 쉽게 편안하게 이루어 주셨다면 참 좋을 텐데 왜 자꾸 안 되게 하고 어렵게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왜 이런 과정을 자꾸 반복해 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꾸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능력이 있어서 네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네가 어떤 것을 준비해서 너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안 되지만 너는 이렇게 해보니까 안 됐잖아. 이렇게 해보니까 또 어려워졌잖아. 사람들이 너의 말을 듣지 않았잖아. 그렇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내가 되게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그러니까 믿어라. 내가 할 것이니까 이 어려움의 순간들을 지나가고 내가 너에게 이 역사를 이 은혜를 이루게 할 것이다. 그것을 믿어라. 라고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당하면서 주사를 많이 맞아요. 평소에 맞지도 않는 주사를 지금 많이 맞아요. 저도 지난주에 3차 주사를 맞았어요. 뭐 별것 아닌 줄 알았는데 한 며칠 끙끙 앓았어요. 상당히 아팠어요. 맞고. 근데 여러분 이 주사가 우리를 아프게 하잖아요. 몸에 이 바이러스를 넣어서 이렇게 좀 그 바이러스랑 싸우게 만들잖아요. 힘들잖아요. 여러분 이 힘든 상황이 우리 몸속에 일어나는 그 일을 통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면역이 생기고 항체가 생겨요. 항체가. 그 바이러스를 향해 싸울 수 있는 힘이 내 몸에 생기게 된다. 그래서 오늘 모세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일들을 자꾸 만나게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꾸 말해주시는 거예요. 너는 못하지만 너는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할 것이다. 내가 이 일을 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자꾸만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이 요셉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요셉을 이 애굽의 총리로 사용하실 것 같으면 좀 좋은 환경 속에서 뭐 유학을 하든지 애굽으로 부름을 받아가든지 뭔가 좀 좋은 조건 속에서 이렇게 일꾼으로 세우시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 형제들의 미움을 받게 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하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누명을 당하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요셉이 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감옥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선택이 되었으면 아주 멋있게 대관식을 하고 왕으로 세워지고 멋있게 나라를 이끌고 이랬으면 참 좋을 텐데 사울의 미움을 받고 죽음의 위기를 몇 번이나 건너고 광야로 도망을 치고 그래서 적진에 들어가서 적군의 나라에 들어가서 미친 척하면서 자기 생명을 구걸하고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결국에 그런 가운데서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해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참 우리도 어려운 상황과 형편을 많이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도 어렵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도 참 힘든 것 같습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마스크를 딱 쓰고 있어서 말은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눈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힘드셨구나. 한 해가. 말하지 않지만 참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어려운 순간들, 이런 힘든 일 때문에 우리가 낭망하고 절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나는 이런 어려움 때문에 뭐 아무것도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는 안 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지만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지금 우리는 참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고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도구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데요. 오늘 이런 하나님의 역사,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절부터 5절, 6절까지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너를 신과 같이 되게 하겠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게 하겠고, 내가 애굽을 심판하겠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고 그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해요? 볼지어다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이 약속을 말씀하시면서 이 약속을, 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오늘 6절 말씀이에요. 6절. 우리 6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해요.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일어나지도 않고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신과 같이 되게 하겠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거고, 이 애굽을 심판할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들이 정말 저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고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할 때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그 들은 명령대로 행하였다, 순종했다. 여러분, 그 전에 이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보면요, 모세는 항상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그리고 6장에 그 말이 있은 뒤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합니다. 난 말 못합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말하는 것 잘 못합니다. 나는 잘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7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은 뒤에 모세와 아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얘기하지 않고 이 명령대로 행하였다, 순종했다, 믿음대로 나아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 7장 이후의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의 일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재앙을 받으면서 이 모세를 두려워하고 신과 같이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나의 어떤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런 것은 상관없이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D.L. 무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무디는 이 복음의 역사를 왕성하게 일으킨 복음 전도자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무디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공부를 잘 못했어요. 가난한 집에서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어서 12살, 13살 정도까지 조금 배우다가 공부를 뭐 포기하고 다른 곳에 직장 생활을 하러 이렇게 떠났던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공부하다가 뭐 그냥 멈춰버린 그런 정도의 사람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무디가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던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사람이 이 무디에게 이 복음을 전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너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이 무디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시작하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연약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뭐 힘도 없고 지식도 없는 사람이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영국 캠브리지 7인이라고 말하는 이 정말 지성인들 공부를 열심히 했던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서 선교에 동참하게 하고 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고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능력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지식을 가지고 힘이 있고 어떤 조건이 잘 갖추어져서 그를 통하여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사실 내년을 바라보면서 솔직한 심정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작년도 그랬어요. 작년도 내년을 2021년도 계획을 세우면서 계획은 세웠지만 그런 그 계획대로 잘 되지 못했어요. 뭐 이렇게 융통성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세웠던 계획만큼 일이 진행되지는 않았어요. 내년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년엔 뭐 어떻게 전도 행사는 언제 해야 될지 우리 구역 모임은 언제부터 시작해야 될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에게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걸어가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은혜와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고 2022년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당장 내일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게 되게 하실 줄 믿고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참 사랑하는 구절이 한 구절인데요. 이사야 26장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심지 우리가 보통 심지라고 하면 마음의 이 중심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음의 중심. 마음이 튼튼한 사람. 마음이 튼튼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좀 용감한 사람, 담대한 사람. 여러분 용감한 사람, 담대한 사람은 잘 없는 것 같아요. 뭐라도 두려워하는 거 하나씩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이 튼튼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주를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주를 신뢰하는 사람이 심지가 견고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그 은혜가 그를 붙들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내 힘, 내 능력, 내 형편, 상황 그거 보지 말고 그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지난 2021년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앞으로 2022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거예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1년을 마무리하는 오늘 또 이제 2022년을 새롭게 시작해야 될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